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물이 포도주 되는 표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 사인이다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11절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설명하시는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인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 냄새나고 썩고 더러운 물과 같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포도처럼 향기 나는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이 땅의 죄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초상집처럼 변해버린 이 땅의 삶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쁨이, 생명과 충만함으로 다시금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사인, 그 증거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기적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가나의 기적은 언제 시작되고 있습니까?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인생의 큰 문제, 위기를 만났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을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 불가능한 상황, 전적인 불가능한 그 상황, 포도주가 끝난 자리, 인생의 위기와 환난을 만난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표적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위기와 인간의 결핍, 그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의 통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명의 고아들을 양육한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물러 목사님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서 수많은 책들도 쓰고, 그 책을 통해서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그 간증들을 다 요약하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대요. 우리들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 수많은 인생의 위기가 있었어요. 수많은 인생의 결핍이 있었다고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결핍을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건 결핍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었다라는 고백인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 더 가까이 오신다. 우리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 더 분명하게, 친구가 되심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더라.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것이 70년을 살아온 나의 은혜의 체험이요 간증이다. 오늘 우리 삶의 고난을 싫어하죠.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와 결핍을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는 결핍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결핍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에 포도주가 끊어진 것 같은 끝난 자리는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똑같은 원리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모자람의 시간들, 결핍과 부족함을 경험해요. 그걸 우리는 인생의 위기라고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문제를 만나게 되고요. 인생의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장 중요할 때 돈이 뚝 떨어져 버려요. 가장 중요한 힘있게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에 건강이 딱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할 때 관계들이 끝나버리고 우리의 삶에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았던 우리의 삶의 것들이 하나씩 끊어지는 그런 인생의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그 결핍의 순간이, 그 인생의 문제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30년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은혜 가운데 나왔어요. 근데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가고 있는 앞에 홍해가 그 넘치는 바다가 앞에 가라먹혀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철병거로 무장한 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이 사방으로 다 후려싸움을 좌로도 우로도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그때에 그 위기의 밤, 그 깊은 칠흑 같은 인생의 고난의 밤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사망 선고를 받은 당신 죽습니다. 더 이상 못 삽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인생의 건강이 끝나버리는 순간, 인생의 생명이 끝나버리는 그 순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인생의 칠흑 같은 깊은 밤이 인생의 그 고난, 도무지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밤이었은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한계를 만나요. 우리 인생의 무력한 것들을 만나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끊어지는 순간들을 만나요. 그리고 사방으로 오게 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포도주가 끝나버린 인생처럼 가장 궁극적인, 가장 힘이 있어야 될 그 순간에 포도주가 또 끝나버리는 것처럼 내 인생에 가장 힘있게 가장 하나님을 앞에 충성할 것 같은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결핍되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실까요? 존 프레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극한 상황, 도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포도주가 끊어져 버린 그 순간이 곧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이다.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떻게 그 표적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요, 그 결핍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인생의 포도주가 끊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이게 문제예요. 오늘 가나의 잔치집에 포도주가 끊어져 버린 것이 진짜 문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왜?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잔치집에. 그리고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물과 같은 인생의 고난을 변해서 포도주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어디에 계셔요? 잔치집에 계셔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은 결론을 알고 계시죠?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고 그 놀라운 잔치가 다시 회복되었고 사람들은 또 그 포도주를 맛보며 감격했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도 그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 계시면,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면 똑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시고 있느냐. 여러분의 문제 많은 여러분의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고 있느냐. 여러분 배우자 때문에 골머리 아프고 그 골머리 아픈 인생의 문제의 배우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배우자 가운데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께서 고쳐서 사용하실 걸 믿을 수 있기 바라요. 여러분이 아파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능히 그 물과 같은 인생의 고난의 자리를 포도주처럼 바꿀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냐?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느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계시냐? 오늘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창조주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결핍을 예수님께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 결핍을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3절 보십시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자, 문제는 누구나 만날 수 있다 그랬죠. 누구나 문제를 만나요. 중요한 것은 반응의 문제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 많은 사람 다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나 오직 마리아만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가고 예수님의 손에 얹어 놓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걸 우리는 기도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주님께 나아가 맡겨 놓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맡기기 전까지는 내 문제야. 맡기기 전까지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맡김과 동시에 아무리 그것이 죽음과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가니까 이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깡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붙들고 있을 때, 내가 해결하려할 때는 내 문제라고요. 그러나 이 문제를 들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탁 얹어 놓으면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자유예요.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유독 마리아가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까지 한 번도 기적을 베푼 적이 없는데 첫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표적인데 어떻게 마리아가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의 태중에 아이가 생기게 되는 이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수태고지가 설명되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왜 놀랄까요? 모르세요? 왜 놀라는 거예요 지금? 임신하는 게 놀라는 게 아니고 임신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 한 번도 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갖습니까? 놀라질 않으시네요, 여러분. 역시. 아니, 처녀가 애 낳은 거 보셨어요? 마리아 인생이 무너지는 얘기잖아요.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다.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해요? 주님, 맞습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주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그래서 애를 가졌어요. 그래서 애를 낳았다고요. 그 애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직 기적을 베푸지 않았지만 그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가서 맡겨드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믿음이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해라. 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마리아의 믿음인 거죠. 우리가 쓰러지는 것은 짐이 무거워서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려고 하니까 쓰러지는 거지. 아이들이 짐이 무거워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고요. 짐을 부모께 맡기면 쓰러질 이유가 없다고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이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여러분 발목을 붙잡는 인생의 짐들이 있어요. 어깨를 여러분의 인생을 꽉 누르는 짐이 있죠. 그 짐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라고요. 맡기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짊어지고 가려니까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인생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일까요? 인생의 문제는 똑같아요. 질병의 문제도 많고요, 사업의 문제도 있고요, 물질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와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우리 사방으로 두결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갖고 있다고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해결해야 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문제를 내가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니신가 보죠?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해결 안 한다니까요. 문제를 하나님께 다 던져두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 던져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예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했는지 고난은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 그래서 그 친구가 멜랑크톤이라는 친구가 그에게 어려운 문제가 없느냐 편지를 썼어요. 그러자 루터가 이런 고백했어요. 언제 우리에게 문제 없던 때가 있느냐.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을 때가 있나요? 다 웃고 있지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웃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속은 다 문드러지고 지금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내 마음속에 갖고 있지만 그냥 웃고 다니니까 웃는 거지. 문제 없을 때가 어디 있냐고요. 오늘 루터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 없을 때가 어디 있었느냐. 문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닫고 있는 그 사람도 다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뭐예요? 내가 믿음 없는 게 문제라고요.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건강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믿음 없는 게 문제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창조주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게 문제지. 내가 그 하나님 맡기지 못하는 게 문제지.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을 때가 언제 있어요? 문제 하나 넘으면 또 문제 하나 넘으면 또 문제. 문제는 그래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파도가 멈춘 적이 있나요? 언제? 크든 작든 작아서 크다 좀 차이가 있는 거지. 언제 그 파도가 멈춘 적이 있나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제가 예언하는데 그 파도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은 멈추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 고난과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믿음이 없느냐, 내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 덩어리였죠. 아주 사방으로 다윗 집안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문제 덩어리잖아요. 뭐 아들이 막 이상한 행동하고 막 간음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여러분 그 집에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환난이 많았겠어요. 사위인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죠. 그런 집안 보셨어요? 얼마나 골칫거리겠습니까? 사방으로 오게 싸움을 당하는데 시편 46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이 큰 환난인데 얼마나 큰 환난이냐면 땅이 변하는 환난,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요동하는 환난, 바닷물이 솟구쳐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환난, 산이 흔들리는데 내 터가 다 무너지는 환난. 여러분 그런 환난이 있어요? 다윗은 그런 환난을 당했다고요. 내 삶 터가 무너져버리고 바닷물이 흉흉해서 나를 삼킬 것 같은 인생의 환난과 인생의 문제들이 나를 쥐어 삼킬 것 같은 그런 그 고통과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생의 큰 문제가 나를 달려와도, 그 큰 고통이 나를 삼킬 것처럼 달려와도, 인생의 그 큰 인생의 요동치는 문제들이 나를 이어서 내 삶의 지각들을 다 변동시키고 나를 무너뜨릴 것 같아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시편 46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의 피난처래요. 우리 힘이시래요. 우리의 능력이시래요. 우리의 목자시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만난 환난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겪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큰 능력과 큰 도움으로 나를 오늘도 붙들고 나와 함께 가시기에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닥쳐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그토록 품고 살았고 다윗이 그토록 의지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차이는 다윗처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우리도 가끔씩은 다윗처럼 의지할 때도 있죠. 자꾸 그 믿음이 퇴근해서 문제지. 아주 가끔씩은 내게도 찾아올 때 있지만 그 찾아왔을 때 꽉 붙드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 앞에 시편 55편 22절 다 같이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시는 분들이 그래요.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네가 짐을 가지고 내게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너가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붙드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리로다. 찬송 272장 보면 이 찬송가 가사를 기록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나가요. 지금 주님께로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데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떻다고요? 고통의 멍에 때문에, 병든 몸 때문에, 빈궁한 삶 때문에, 낭패와 실망 때문에, 슬프던 마음, 이 세상의 풍파 때문에, 죽음의 길 때문에, 멸망에 갇혀있는 것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거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 본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가고 주님께로 맡기고 주님께로 의지한다. 그래서 고통의 멍에 벗으러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튼튼해지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주님께 맡긴 것으로 끝,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주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모셔드려야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반응하시는지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 5절 보십시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해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그대로 하라는, 네 생각, 네 판단, 네 결정 따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요구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해요. 7절 8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물을 뜨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세 가지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어때요? 그대로 행하죠.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기까지 채워요. 물을 갖다 아기까지 채웠는데 그 돌 항아리가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그냥 작은 돌 항아리가 아니고 두세 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항아리 하나가 약 30갤론 정도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어요? 6개. 6개면 약 30갤론 들어가면 6개면 얼마를 갖다 와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십니까? 180갤론 정도가 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처럼 여러분 물을 틀면 수다가 펑펑 나는 그게 아니고, 우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 떼약볕에 가서 물을 어디서 퍼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물을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기까지. 적당히 반쯤 채울 수도 있잖아요. 적당히 3분의 2 정도 채우고 야 채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채우라 그랬더니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아기까지 채웠다고요. 아기까지 채우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디까지 채워요? 아기까지 채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뜨라 하면 떠다 주고요. 갖다 주라 할 때 갖다 줬다고요. 여러분, 잔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군말이 없어요. 토를 달지 않다. 뭐 물 떠오라고 물 떠다 주냐,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언제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토를 달고 뭐 일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가 이랬는데 해봤는데 안 되고 저랬는데 안 되고. 진짜 순종해 보셨냐고요? 완벽하게 순종해 보셨냐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셨냐고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 안 했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으면 얘기를 말아야 돼요. 그건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 순종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다. 우리를 향한 경고죠. 우리는 적당히 순종해놓고 순종이라는 걸 막 포장해놓고 나 이만큼 잘했거든요. 그 순종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90% 순종, 그것도 순종이 아니에요. 99.999% 그것도 순종 아니에요. 순종은 100%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부터 100% 순종 안 했으면 순종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순종이 아니니까. 주님은 원하시는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렸어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치유하는 사람 엘리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가 이 문둥병 든 나아만을 와서 막 환영했죠. 예. 그랬나요? 성경이 이상하네요. 그렇죠? 예? 와서 나와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종을 시켜서 말하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여러분 같으면 자존심 상해 나가버리죠. 막 지금 막 우락부락하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근데 종의 얘기를 듣고 밑자도 한 본전인데 말씀대로 해보시죠. 그랬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문둥병이 언제 나왔나요? 한 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2번, 3번, 4번, 5번? 그 정도면 반쯤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뭔가 증상이 보이면,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증상이 보이면 7까지 내가 들어갈게. 여러분 7번 들어갔다 나올 그때에 문둥병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순종은 어때요? 한 3번쯤 하나요? 4번쯤 하나요? 여러분 6번까지 내가 힘을 다해서 6번까지 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고는 때려치고 가시죠. 그건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순종은 주님의 말씀대로 7번 자존심 내려놓고 내 기분, 감정 다 죽이면서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그게 온전한 순종이라고요. 온전한 순종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얻은 것이 없었지만 어떻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얻게 되었나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요. 깊은 데로 갔어요. 여러분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고요. 깊은 곳에 갔다가 왔다고요.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커요. 이제 피곤해서 힘도 없고 배고파서 밤새도록 추위에 떨어서 이제 더 힘도 없다고요. 근데 베드로가요. 적당한 깊은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가장 깊은 곳까지 노를 저 가요. 여러분 그물이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그물을 던져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얻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적당히 중간쯤 가서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순종해도 순종이지. 우리는 그러고 있다고요. 한두 번 기도하라고 한두 번 기도했으면 됐지. 한두 번 교회 나왔으면 됐지. 아무도 변화가 없네. 여러분 그 죽을 때까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온전한 순종이 있는 그곳에 역사가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전투를 해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나요? 주님 말씀하시죠. 매일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몇 바퀴? 7바퀴 돌아. 오늘 힘이 난다고 2바퀴 돌면 안 돼요. 한 바퀴. 오늘 내가 기분 나쁘다고 반 바퀴 돌고 멈춰면 안 돼요. 한 바퀴. 마지막 날 힘이 없고 연약하고 피곤해도 7바퀴 다 돈 다음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그에 맞춰서 온 백성이 함성을 할 때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이게 순종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만들어내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도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이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달고 있어요. 무조건적인 순종이라는. 조건 달지 마세요.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똑똑함이 해서 못 믿어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계산이 많아요.
그래서 내 머리 계산으로 막 순종하는 척하지만 한 번도 온전히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기적과 한 번도 표적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30년, 40년 예수를 믿는데 내 삶에 이런 물이 변하는, 물이 포도주 되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만 왔다 갔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이 빈 항아리를 포도주로 채우고 해요. 온전한 순종이 빈 그물을 가득 채우고 해요. 온전한 순종이 여리고 같은 철옹성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참 귀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란 빛이 있어버렸거든요. 풍랑아 잔잔하라 하면 잔잔했다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복했다고요. 그냥 항아리에다가 포도주 채워져라. 그래도 돼요. 하나님은. 근데 왜 굳이 인간의 연약함, 순종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손길을 통해서 물을 채우게 하시고 물을 떠게 하시고 그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석적으로 그래 네 문제 해결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사용하시고 연약한 순종을 사용하시냐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물떠온 하인들이 아는 거 아니에요? 순종한 사람들이 알아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 우리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순종을 통해서 네가 한 거야. 너의 순종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하나님이 하신 영광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자라는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물이 포도주 되는 일은 주님의 능력만 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다고요.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나 물을 채우고 떠서 나눠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없어서 작은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니까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문제 해결은 오직 주님의 능력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님 뭐라 그래요? 돌을 옮겨놔라. 주님은 그거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손 하나를 탁 하면 돌문이 이렇게 갈 거라고요. 주님 그렇게 안 하시고 돌문 옮겨라. 함께 참여하시는 거예요. 함께 참여.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지만 그러나 돌문은 니들이 옮겨. 너희들의 순종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크기만큼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변화가 없는 것도 기적이라니까요. 아무런 일이 없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라고요. 일어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품고 살아가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게 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우리 삶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 마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 오늘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보면 이 가나의 혼인집에는요 3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 말은 오늘 우리 교회에 3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9절 보십시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포도주를 맛보고 있어요. 잔치집에 있다고요. 멀리 갔다 온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누가요? 연회장이 뭐예요? 잔치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신랑과 가장 친해서 모든 잔치를 책임지도록 일임된 사람이라고요. 근데 포도주가 어디서 온지 몰라. 이거 진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의 일꾼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회자.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라고 이 일들을 맡겼는데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몰라.
하나님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 사람들만 몰라.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연회장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늘 30년 4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사람이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대요. 그 놀라운 물을 맛봐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알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진행이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그 설명이 없더라는 말이에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받으면 그걸로 끝.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면 그걸로 끝. 그런 기적과 이사를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고 그를 따르고 그의 삶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한 종류의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표대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방향은 한 번도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 그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인생의 방향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넘어질 때도 있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쓰러지고 낙심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표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영원한 복음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물어야 돼. 여러분은 어느 종류의 사람? 그 잔치집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놀라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간증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 현장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혼자만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혼자 모르는 거 아니냐고요. 혹시 그 은혜를 맛봤는데 그 기적을 맛봤는데 그 기적과 그 은혜로 끝! 더 이상 내 삶에 경배도 찬양도 헌신도 고백도 없는 삶으로 멈춰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주님의 크신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을 사모하며 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이라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영광을 향해서 여러분 인생 전부를 걸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